주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금복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씨가 나를 찾아왔지.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고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에서 나를 부르더군. 이것은 칠레 시인 파울라 네루다가 쓴 시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어느 날 칠레 소년 파울로 네루다가 문득 자신을 찾아온 시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깨우는 시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시와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시를 썼고 시는 다시 파울로 네루다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게 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위로와 기쁨을 주며 또 다른 시인들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만큼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세상은 그에게 감사하며 노벨 문학상을 수여합니다. 1992년 7월 알라바마의 찌는 듯한 여름날 한 10대 소년이 자기 차고에서 고장난 포드 자동차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월리스. 그 소년은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대 소년이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령 한가운데서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월리스는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 질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또다시 세 번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들려왔고 월리스는 작업을 멈추고 서재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어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료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름에 그는 성경책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다짐을 휘갈겨 썼습니다. 17의 나이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중국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살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순교로 마감하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예.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얼마나 다양한지, 풍성하고 다양한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신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 신적인 정령이 있다 하는 정령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믿고 있는 신의 수는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억 개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안에 신적인 힘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 쉬고 아침 해를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양성과 풍성함을 우리가 잘 모르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뿌리시는 씨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야지 내게 씨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도 없이. 둘째, 빌리 월리스가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입니다. 이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부르심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애쓰며 살다가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네루다를 어느 날 찾아왔던 씨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씨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별로 없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잘하는 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여행 온 이 지구에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볼 때마다 정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돈 때문입니다. 돈.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은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재능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뭐를 잘한다, 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그다지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달리지만 저도 한때는 있죠. 100m를 18초쯤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2배, 3배 잘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배, 3배 뛰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최고의 재능을 받은 사람,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피해 의식이 얼마나 큰지 남으로부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러고 그 최고의 재능을 말살해버립니다. 피해 의식이. 그 피해 의식이 그 사람을 위축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는 거 뭐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엉뚱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맺게 하신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목회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 장사입니다. 뭐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 걷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네 번째 C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산다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딱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머지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싸우고 다투고. 저는 왜 이렇게 가정들이 시끄럽고 소란한가 하면은 다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배합한 자식도 개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것이 목회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름 애써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언제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웃을 줄 안다는 거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졌고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불행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고마운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리신 가장 중요한 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걱정해주고 진정으로 내 가치를 알아주고 나를 열심히 도와주는 그 사람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조나단과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바나바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만나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지평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난 행복해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 스스로 기도로 개조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갖다 헐뜯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그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거라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조나단과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과 삶의 지평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행해 주었습니다. 동행해. 어려운 일 함께 했고 힘든 일 도와줬고 동행했다는 것.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과 조나단, 바나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애 쓴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불쌍해지면은 같이 살 수 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는 무엇이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모든 사건들. 예. 좋은 일, 어려운 일,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쁜 일일수록 예, 귀한 씨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건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예. 나쁜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거기에 옳게 반응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게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말과 더불어서 심리학자 베링거가 한 말입니다. 현재의 실패나 성공은 10%만 사실이다. 예, 10%.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도저히 회복 불가처럼 보이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실패라도 사실은 10%만 실패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서 배워요? 예. 성공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실패에서 배웁니다. 예. 뭐 텔레비전 보면 맛집 나오죠, 그죠? 맛집.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 일어났던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실패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비결을 몇 년 동안 배워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링거의 말, 현재의 실패나 성공은 10%만 사실이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 실패에 잘 반응하면 언제든지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공에 대한 반응. 성공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 감사와 겸손입니다. 감사와 겸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이 몰락해 버립니다.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은 성경 말씀, 내가 듣는 설교 말씀, 내 주변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당하는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뿌리시는 씨들입니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담아 듣고 올바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현재의 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실현되는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런 인생은 보람과 의미와 재미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픕니까? 더욱 더 많이 아파하십시오. 슬프십니까? 더욱 슬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음성입니다. 네. 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제로 한 설교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 뭐예요? 옥토가 되라. 그죠? 옥토가 돼야 되겠다, 내가. 네.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들어갔고는 이 비유를 나는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설교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 모두 옥토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네. 과연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것 또한 옥토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일 중에 하나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지금 떨어지는 씨앗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뿌리시는 분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밭이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시는 사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왜 옥토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그냥 살면 안 되나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의무에 집중한다면은 우리들은 별 기쁨 없이 행하다가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애초부터 옥토가 될 수 없나 봐 하고 되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잘 지킨 사람, 나는 옥토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몸에 힘을 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제가 옥토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옥토가 되려고 노력한 적 요즘에 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철들기 시작하면 곧 죽는다고 하더니 아니요, 이거 생각하면서 옥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생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옥토가 한번 되어봐야지 그렇게 나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이 씨들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져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시 속에 떨어져 가시와 함께 있다가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다행히 몇 개는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씨가 옥토에 떨어지고 뿌리를 내린 것도 내가 애써서입니까? 아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입니다. 저도 옥토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죠? 옥토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모든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이 있듯이 거기에 우연히 떨어져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것은 첫째, 이미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열심히 뿌리셨겠지만 지금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뿌리고 계십니다. 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꼭 계산하죠, 그죠? 계산.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러면서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능력은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전하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제법 많이 만나봤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뭐예요? 목사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자꾸 저는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면은 나 그거 수십 번도 더 들어봤어 라고 하품할 거예요. 그죠? 뻔해. 오늘 목사님 설교는 뻔한 거야. 뻔합니까 지금? 왜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것인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노력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와 그거를 40년 동안 생각해온 결과예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거 100배의 결실을 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 전에는 주일날 집으로 가는 길에 부부가 싸운대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 그게 뭐야? 그러면은 목사님 흉 보면은 벌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존재 가치를 요만침이라도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2000년 전부터 있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되나라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지금은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드러날 것이야 라고 순종하십니까? 자기 논리,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주장 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사실을 얘기하는데 좀 세게 했다고 내 감정이 상해요. 그런 적 많죠, 그죠? 그런 적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있는 것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상 사탄의 자녀들, 그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금방 감지하고 스톱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인간들은 뭐예요? 교만과 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내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됐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구나 하고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 어떻게 물리칠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장 많죠, 그죠?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고 판단력을 잃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맺게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또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것을 헤매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리와 일락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은 그것은 옥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돌밭, 저 사람은 가시덤불, 저 사람은 길가, 나는 옥토,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돌밭이 됐다가 가시덤불이 됐다가 때로는 길가가 되고 그리고 간혹 옥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네,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돌아서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다 어디로 간 건가? 대부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몇 개의 씨앗은 다행히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렸고 바로 그 몇 개의 씨앗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자란 그 작은 하나님의 씨앗, 그것이 요만한 나무가 되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나쁜 처지에서 태어났고 상황이 나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미래가 암담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의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꾸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탄의 계계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물리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노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너희는 뭐죠?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십니다. 나무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근데 포도송이, 그 맛있고 풍성한 포도송이가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아무리 우리가 시원찮게 살았어도 지금 현재 그래도 알알이 포도 열매가 내게 맺혀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의 걱정과 분노와 염려와 억울함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장차 맺게 하실 수확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꿋꿋하게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씨를 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내게도 작은 옥토가 있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 나무라도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작은 가지에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만난을 이기고 늘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조나단과 아비가일이 있었듯이 우리가 조나단이 되게 하시고 아비가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